교우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반드시 안 좋은 일도 함께 끼어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 하는 말들이 아니, 이 좋은 날에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러면서 아쉬워하죠. 이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세상사 같지만 가만히 보면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작정하고 버리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옳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세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든 우리가 나쁜 쪽으로 넘어지는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이것을 알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굴당을 먹이시지? 하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향수 하나에 들어가는 향료는 적게는 20가지에서 많게는 80가지 정도라 그러죠. 그런데 값비싼 향수일수록 거기는 반드시 나쁜 냄새가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향수 제조업자끼리는 나쁜 향료가 몇 가지 들어갔나 그걸 따지면서 그게 좋은 향수인지 평범한 향수인지 가늠한다는 거예요. 좋은 향수일수록 고약한 냄새의 향료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님 뜻도 그렇습니다. 좋은 일을 좋게만 주셨다간 사람을 망칠 수 있어요. 우쭐대게 하고 뭔가 저잘나서 된 줄 안다는 거죠. 그렇게 교만해져 봤자 본인한테는 한 가지도 이익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 풀지 말라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예. 그래서 일이 잘 돼도 자기가 한 일이 아닌 걸 알도록 그렇게 악의 세력을 항상 끼워두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말씀 읽어 드릴게요. 창세기 32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야곱이 금이 환영하려고 하죠. 엄청난 부자가 돼서 고향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형이에요. 20년 전에 한 짓이 있으니까 형이 순순히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오랫동안 짓누르던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죠. 뭐 그게 이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더라도 그럴 수 있어요. 제 어떤 친구는 어릴 때 문방구 주인 아저씨 몰래 약간 비싼 물건을 딱 한 번 훔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두고두고 마음을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30년 만에 고향의 그 문방구를 찾아가서 사과를 드리고 그 돈을 갚았다는 거예요. 다행히 그때도 그 주인이 주인 아저씨가 늙으신 채로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다나 봐요. 그리고는 오랜 체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그 친구 얘기가 그거예요. 날아갈 듯이 좋더래요. 그런데 야곱도 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가로채고 그걸로 형이 받을 축복을 다 받잖아요. 이 당시 장자의 축복권이란 엄청났어요. 잠깐 살펴볼까요? 대표적인 게 장자는요. 그 가문을 대표하는 제사장이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다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가문에 오실 때는 꼭 그 가문의 제사장을 찾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이삭을 찾으셨죠.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제사장의 가장 큰 권리는 축복권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손들고 축복하면 복이 임하고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제사장을 찾아오신다는 것은 거기에 어떤 완성과 완전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또 장자에겐 가나안 땅을 주신다 그랬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그 땅을 허락하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후손은 의당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도록 되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성경의 역사는 그렇게 이어졌죠. 다만 에서 대신 야곱의 후손이 들어갔다 뿐이에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바로 그 장자의 혈통에서 전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실 거라는 겁니다. 바로 메시아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혈통에서 태어날 복을 주신 거예요. 이런 모든 복이 장자라는 권리 안에 다 들어있었는데 에서만 그 혈통에서 제외된 거죠. 아무리 어린 야곱이라도 이런 장자의 축복에 대해서 모를 리 없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러움과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에게 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그렇습니다. 말로는 뭐 뭐든 못하겠어요. 야, 아우야, 사냥 나갔다 왔더니 배고파 죽겠어. 죽 한 그릇 줘. 그랬더니 야곱이 그냥은 안 되고 형 장자권 나한테 팔아. 응, 그래. 뭐 장자권 너 가져. 그리고 형한테 죽 한 그릇을 주면서 그런 거예요. 형, 이제 이 집의 장남은 나다. 이렇게 된 건데요. 여러분, 이게 뭐 말로 이렇게 둘 사이 약속했다 그래가지고 진짜 그렇게 되는 건가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얼마 있다 실제로 이 장자권을 행사한 거예요. 형이 받을 복을 자기가 다 가로챈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모두 축복한 후에야 에서가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에서가 야곱 이놈 죽여버릴 거야. 이를 갈잖아요. 그래서 결국 야곱은 가나안에서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떠나잖아요. 그게 20년 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부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기를 짓누르는 일이 있었죠. 뭐죠? 형이 나를 죽일 거야. 나를 죽일 거야 하는 생각이에요. 이게 말이죠. 지난 20년 동안 자기를 괴롭혀 온 거예요. 정말 이 문제만 해결되면 형과 화해할 수만 있다면 이제부터는 고통 끝 행복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형의 반응을 떠보려고 미리 종들을 보내죠. 그랬더니 에서가 어떻게 했죠? 대뜸 400명의 수하를 거느리고 야곱에게로 출동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기를 영접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죽이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지만 옛날을 생각하면 죽이려고 떴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게 끝나려면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아무리 좋고 선하고 유익하고 쉬운 일이라도 그 일이 순조롭게 끝날 거라는 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방해 요소가 있고 사탄들이 들끓어서 괴롭힐 거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즉, 아무리 손쉬워 보이는 일이라도 긴장을 풀 건 아니라는 거예요. 프로 기사들 그 바둑 두는 거 보니까 끝까지 잘 두다가 이겼다 생각하고 한 수 느슨하게 둔 게 빌미가 돼가지고 지게 되더라고요. 똑같아요. 약간의 긴장 푸는 게 화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이런 일 가운데 악한 세력이 대단해 보여도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악마의 실체는 대단해 보여도 전시 효과밖에 없어요. 즉 겁주는 효과밖에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일 중에 나쁜 일 한두 가지가 끼어 있는 건 결과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려는 주님의 세심한 배려예요. 이 큰 그림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다음 얘기는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시죠? 야곱이 모처럼 기도에 들어갑니다. 바로 이 효과를 하나님이 누리신 거예요. 사실 야곱 얘기를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야곱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베델에서 잠깐 환상을 본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본 건데요. 이걸 기도라고 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이 장면과 바로 오늘 얘기 이후 모든 소유와 가족을 야복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홀로 기도하는 모습, 이 정도예요. 그런데 이 브니엘에서의 하나님과의 씨름이 생사를 건 엄청난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신 거죠.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는지 떼굴떼굴 그러다가 고관절이 나갈 정도였어요.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이 치신 걸로 되어 있지만 야곱 본인은 끝까지 자기가 기도하다가 얻은 훈장 같은 걸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일로 평생 절었지만 그것 때문에 불만을 터뜨린 흔적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일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똑같아요. 나쁜 일에도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희망을 품어야 되는 것이고, 좋은 일에도 끝까지 긴장을 풀면 안 됩니다. 특히 좋은 일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좋아하고 춤추는 건 완전히 끝난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쉬워 보이는 일에도 절대 긴장 풀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도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이상 우리는 분명히 이길 수 있을 거예요. 힘내시고 용기 내셔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일이 다 된 줄 알고
미리 샴페인을 터뜨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이를 그르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로 끝까지 긴장 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옵소서. 좋은 일 사이에 나쁜 일 끼어 있는 것이 주님의 배려이심을 알고 감사로 잘 물리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되 특히 쉬워 보이는 일에 더 정성을 기울이고 신중하게 대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의 한날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